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가 성장의 감을 통해서 계절이 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약속하신 재림은 확실히 올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평범한 삶을 포기하고 멈추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 삶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날에 맷돌을 갈고 밭을 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며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노아 시대 때 평범한 삶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기억하지 아니했던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던 자들과 같이 우리가 빠른 세상에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깨어 준비하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10처녀 비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을 때 그중 5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서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고 그 기쁨의 연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뒤늦게 그 기름을 사러 갔지만 돌아와 보니 이미 연회장한 문은 닫혀 있고 그들은 슬픔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참여해야 됨을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지키며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토테라는 말인데, 이 마태가 즐겨 사용해서 마태복음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부사인 토테는 어떠한 특정한 한 시점을 가리키기보다는, 시간을 가리키기보다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그러므로 25장의 이 열처녀 비유, 그 뒤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종의 비유의 말씀들의 이 25장의 말씀은 이 앞서 이야기하신 이 24장의 그 종말의 강화와 연결짓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토테라는 이 부사이고,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의 모습을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결혼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혼잔치를 기다리는 자들인 것이죠. 그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날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와 소망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경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제도라고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온 마을 사람들은 이 결혼이 있으면 이 결혼을 축복하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 이 행렬은 가장 먼 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례는 보통 이제 초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이제 가면은 이 초저녁에 출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축하를 받으러 가다 보니까 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한밤중에 도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와 들러리들은 이 등불을 들고 이 신랑의 행렬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한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늦게 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 맞이할 때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주신 것인데, 이 비유에서 신랑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랑을 맞으러 간 그 열처녀는 그분을 기다리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며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되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기름은 그 신앙생활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이 열처녀를 예수님께서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누고 계신데, 이것은 성도라 생각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와
버림받을 자가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이라는 숫자, 5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그 열처녀가 그 준비한 상태에 따라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을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신랑이 더디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10명의 처녀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손색이 없고 외적인 모습에서나 형태에서는 구분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똑같이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함께 다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세례도 받고 다양한 직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심지어 봉사를 하는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안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있다가 그날에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 사람을 나누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재림의 날에 참으로 주님을 맞이할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겉모습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주님은 그 안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 본문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5처녀만 졸고 잔 것이 아니죠. 슬기로운 5처녀 역시도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이 늦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잠이 드는 상황인 것이죠. 이처럼 외형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 신랑이 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신 지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디 온다라는 것은 조금은 우리의 예상보다 늦을 수 있지만 오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의 시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졸거나 잠을 자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서 기다리다가 졸거나 잠이 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잠이 오는 시간이고 잠이 오는 시간에 졸고 잤다라는 것은 성경이 결코 정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졸며 잘세라는 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중대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지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준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졸았지만
다른 한쪽은 먼저 가고 자고 나중에 준비하려고 하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는 두 부류 모두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나친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래서 현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종말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종말에 대한 의식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함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부류 모두 경계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세상에 빠져서도 아니 되고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긴장이 있는 것이죠. 왜냐?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날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좋을 수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깨어 준비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준비된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당시의 등불은 이 나무 막대 끝에 헝겊을 감아서 이제 기름을 흠뻑 적셔야 오래 탈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 잠깐 불꽃은 피어오를지 몰라도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모습도 잠시 잠깐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빛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열심히 섬기네,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외형적으로는 잠깐 빛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된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준비는 단순히 성실함이나 근면함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확신과 그날을 향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오실 수 있음을 알고서 끝까지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믿음의 행동을 가졌던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물론 처음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만 있으면 되겠지. 설마 늦게 오시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지혜로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놀아도 잠을 자도 할 일은 다 해놓고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생의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할 것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러한 시간도 보내는 것이죠. 숙제와 시험 준비를 먼저 다 해놓고 여유를 가지면서 때로는 자신의 컨디션을 위해서 이 휴식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떠합니까? 평소에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한참 놀다가 임박해서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를 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부하려고 앉으니까 어떻습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책상이 눈에 들어오니까 책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출출해지니까 밥을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졸음이 쏟아지고 조금만 자고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시험 시간이 임박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매 순간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소리는 깊은 밤 모두가 졸며 잘 때 갑자기 들려온 외침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각을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종종 영적인 어두움과 세상의 혼란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모두가 잠들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을 때 예기치 않은 주님의 오심이 임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긴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4절은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앙게이온이라는 말인데 작은 항아리 혹은 기름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등불만 들고 있던 미련한 처녀들과 달리 지혜로운 처녀들은 혹시 모를 지체를 대비해서 기름통을 따로 준비해 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표현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왕으로서 세우심을 위하여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스가랴 4장에서도 보면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과 연결된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처녀들의 준비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공급받는 믿음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가운데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준비하게 하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기름 속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이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죠.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가리킵니다. 주일의 예배, 봉사와 직분과 섬김과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전하는 이 말씀들, 이것이 등불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으면 잠깐 불은 붙지만 기름이 없으니 곧 불이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때 기름은 내면을 살리고 지속시키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통로인 것이죠.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밝게 빛나게 하는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부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채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이 모여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환경 속에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잃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 가능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름은 어떻게 공급받느냐? 바로 회개로 마음을 깨끗이 할 때 공급받는 것이죠. 기름을 담는 그릇이 더럽다면 기름은 오염되고 말고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불은 제대로 탈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그 기름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매인 것이죠. 우리는 회개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을 통해서 죄와 싸우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공급되어집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할 때 더욱 풍성히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와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10절에서 핵심은 문은 닫힌지라 라는 말씀이죠. 헬라어로 이 클레이오라는 말인데 단순히 문을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단단히 걸어 잠근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열리지 않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들이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달려왔지만 이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지만 신랑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보를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이 알다라는 것은 오이다라는 말인데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참된 관계가 없었다. 함께 등불을 들고 기다렸지만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였지만 결국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자이고 밖에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앞서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신 노아 시대 때처럼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 문이 열려 있었지만 결국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굳게 닫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 문은 닫힌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무리 애타게 두드려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밤새 눈을 뜨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지혜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내길 회개하려고 다음에 헌신하려고 미루다 보면 그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시점도 주님의 재림의 시점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5절의 말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지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지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일로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등불을 들고 있지만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은혜의 때가 끝나기 전에 기름을 채우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거센 세속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맞이하며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밤중인 것과 같이 혼탁하고 때로는 우리 역시도 육신의 피곤함 가운데 졸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놓쳐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기름 없는 등불과 같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됩니다. 죄를 미루지 말고 죄로부터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함께 권면하며 기도하는 그 도구 기도가 우리의 영적 기름을 채워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준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제 심령의 기름을 채우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